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서 5장 3절에서 8절까지 하겠습니다. 5장 3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하는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고통. 사랑하는 솔로몬이 여인을 늦은 밤 이슬을 맞으며 찾아왔지만 즉시 일어나 맞이하지 못하고 지체하였더니 그 사랑하는 자가 물러갔더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만날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고통과 해를 당하는 이런 꿈을 꾸었다. 그 꿈의 이야기죠.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문 밖에 밤이슬을 맞으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자에 대한 여인의 태도였어요. 이것은 내가 지금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문을 두드리고 그러나? 나는 편히 자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사랑에 즉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저함? 즉시 일어나서 문을 여는 게 마땅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잖아요. 자기는 한 이름 없는 처녀고요. 시골 처녀가 사랑을 받고 왕의 신부가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즉시 일어나야죠. 게으름, 안일함, 귀찮게 해야겠다. 귀찮게 해야겠다. 이게 비록 꿈이기는 하지만 육신이 피곤하여 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게으르고 안일한 태도죠. 사랑에 대한 열정, 그 감사와 은혜가 식어진 상태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교제를 원하시는데 피곤하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멀리하고 게을리하는, 귀찮게 여기진 않습니까? 혹시? 예배나 기도와 말씀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찮게 여기잖아요. 바쁘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먼지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 죄악으로 새카맣게 더러워진 영원한 사망에 처한 우리들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거부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해서 못 일어난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 아닙니까?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미지근하여.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간곡히 외치고 계십니다. 4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 그랬고요. 그때 내가 마음이 움직였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즉시 일어나지 못했죠. 그런데 그냥 돌아갈 줄 알았더니 손을 내밀어 문틈으로 그 문을 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야 내가 마음에 깨달음을 얻었다. 일어나서 맞이해야 되겠구나. 문을 열었는데 그 모략의 칩이 거기에 묻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보이죠? 간절함. 문 한두 번 두드리다가 열지 않으면 자나보다 하고 갈 수도 있는데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묻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죠. 간절함.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나요? 이런 걸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셔서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요. 열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계시록 3장에 차지도 덮지도 않은 미지근한 태도를 가진 성도와 교회들의 모습이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 하시려고, 기쁨을 함께 하시려고. 즉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문을 열 때 보니까 문과 문빗장에서 모략의 칩이 묻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틈으로 손을 내밀어서 문빗장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솔로몬의 손에서 묻어나는 모략이었겠죠. 모략의 칩이 거기에 묻어 있었다.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신이 다녀갔음을 알리기 위해서 문빗장 문에 모략의 즙을 발라놓고 갔다. 이렇게 묵상하는 게 맞겠죠. 내가 다녀갔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문을 두드렸나 와서 보니까 모략의 향이 나. 솔로몬 왕이 다녀갔구나.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모략의 향을 남기고 가세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세요.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너와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우쳐 주신다는 뜻이겠지요. 6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
진작 문을 열지. 늦게 열어 가보니 벌써 떠나갔더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랑하는 왕이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냈으니 진작 일어날 걸 후회도 있고. 그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 봤는데 없어요.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이게 지금 꿈이거든요. 꿈이에요, 꿈. 꿈에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거. 이 꿈. 우리 종종 이런 꿈을 꾸지 않아요? 이런 꿈을 꿀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꿈.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꿈을 종종 꾸고요.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려서 밤새 그걸 찾으러 다니는 꿈 종종 꾸실 거예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내가 잘 간직할 걸. 이걸 내가 어디다 뒀지? 이 소중한 것을 왜 내가 잘 간직하지 못했을까? 뭐 이렇게 안타까운 꿈속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가 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이죠.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 걸. 사랑하는 자를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네.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 교제를 귀찮게 여기다가 그 후에 깨닫고 간절히 찾는 모습, 이것은 뭐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하시죠. 아무리 찾아도 응답이 없네. 그냥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네요. 나중이라도 깨닫는 게 귀한 것이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만남을 회복하기를, 다시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정황,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교제라는 사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가장 기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린 우리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시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우상이 아니라고요. 나의 정력을 채워주는 우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에 반응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하나님 또한 기뻐하심으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고,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고, 이게 본질이라고요. 우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사랑의 교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지만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우리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달라고 그 순찰하는 자에게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이 사람들이 도와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매를 때리고 말이죠. 상처를 입혀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솔로몬 왕의 신부야. 사랑받는 여인이라고.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헛소리 한다고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헛소리 한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왕의 신부니까 아주 값지고 좋은 옷을 입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빼앗겨.
참 안타깝죠.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주님과의 사랑하는 자와의 교제와 만남을 귀찮게 여긴 결과가 시련과 고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사랑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귀찮게 여기고 거부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시련? 그 시련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우리가 거부하고 아니라고 귀찮게 여긴 결과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결과가 시련과 어려움이라고요. 이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본질을. 그냥 뭐 운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나와 만나자. 그런데 자꾸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꿈이긴 하지만 이 안타까운 마음, 이 고통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깨닫고 찾아 나섰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나마 이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기보다는 그것도 안 해, 이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를 찾아 나서다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잖아요. 옷도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 마음속에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찾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런 결과인가? 그 관계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내가 이러려고 왕의 신부가 되었을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려고 예수를 믿었나? 이렇게 근본적인 회의가 찾아오잖아요. 막 괜히 믿었어. 이렇게.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이건 정말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사랑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일,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이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나의 삶에 있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지. 이게 정답이에요. 이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찾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옷을 빼앗겼다. 옷을 묵상할 때 계시록 19장 말씀이 묵상되네요.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사랑하는 자와 결혼할 때 입은 옷 아닙니까? 이 신부에게 준 아름다운 옷이잖아요. 그것을 빼앗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옷이 뭐냐? 어린 양 혼인기약,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성도들이 입은 옷, 세마포, 그것은 곧 옳은 행실이었다. 이것을 다 빼앗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새 옷, 이런 것도 빼앗기게 돼요. 묵상하게 되죠. 8절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좀 알려달라. 너희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내가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지 못해 사랑으로 인해 병이 생겼다. 간절하네요.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아픔, 그분과의 교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죠.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묵상해 보면 되겠죠. 사랑하는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거부하고 귀찮게 여기다가 시련을 당할 때 모든 것을 이렇게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손해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자를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병이 날 정도로, 이런 고백, 병이 날 정도로, 사랑으로 인해서 병이 날 정도로 그분을 찾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계속 원망 불평하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은 있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병이 날 정도로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네, 보고 계십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이게 비록 꿈이니까 다행이죠. 이게 꿈이니까 다행이지. 이게 현실이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와의 교제와 만남을 절대 귀찮게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이 꿈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셨겠어요? 우리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교훈이죠. 교훈.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었노? 한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고 귀찮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서 말씀은 정말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계속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시들해지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그 사랑의 교제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가서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밤이슬을 맞으며 찾아온 솔로몬 왕과 같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여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귀찮다고 바쁘다고 여러 가지 핑계로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늦게 일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여, 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것을 게을리함으로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의 다른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